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좌우에 계시면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추울 때 보니까 더 좋네요. 추울 때 보니까 더 좋네요. 네. 자, 오늘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기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열 처녀가 있어요. 5명은 어리석다 하고 있고 5명은 슬기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명은 왜 어리석냐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니 등도 준비하면 기름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등 안에 이미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도 준비했어요. 그 등 안에 뭐도 있어요? 기름도 있어요. 근데 또 기름도 준비했어요.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을 준비했어요. 그 안에 기름 있어요, 없어요? 기름 있어요. 근데 뭘 또 준비 안 했습니까? 기름을 또 준비 안 했습니다. 헷갈리시죠? 기름 하니까. 자, 이것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슬기로운가 지혜로운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름은요, 헬라어에 보면 그 기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름은 뭐냐면 여분의 기름, 마땅히 준비를 해야 될 기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도 준비했어요. 그 안에 기름이 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뭐도 준비했습니까? 그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이 그 기름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준비해야 될 기름,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는 등을 준비했어요. 그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준비를 안 했어요.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깜빡 잠들었어요. 잠들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더니 깨어보니까 이 등불을 보니까 다 꺼져가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이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인 거죠. 여분의 그 기름을 좀 달라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가서 사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5명이 우르르 가서 한밤중에 가게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을 그렇게 두들기면서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참여를 못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나와 너희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소위 말하면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읽고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결론, 그런즉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은 다 자요. 자고 있는데 누가 지금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5명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건요, 다 잤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지금 육적으로 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5 처녀를 이 비교하면서 누군 있는데 누군 없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지혜 어리석은 5 처녀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다 똑같이 잤어요. 등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뭐가 하나 차이가 있습니까?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끼어 있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이 도대체 뭘까? 그 여분의 기름이 뭘까? 이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월삭 때에 설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주인이 나중에 똑같이 돌아와요. 결산하는데 뭘 계산합니까? 이 사람이 순종의 삶으로 살았는가, 그 결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여러분 결산한다고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요, 바로 가서 즉시요 순종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걸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주님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은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없는 거라요. 그 뒤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냐면 나중에 똑같이 하나님이 다 결산을 하세요. 그런데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였을 때 어떤 부류는 양이에요. 어떤 부류는요 염소예요. 근데 이 천국 이 심판대 앞에서 이 난리가 납니다. 수군수군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양의 자리에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염소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염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마지막에 양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땅에서 얼마만큼 행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아보고 신방하고
이 모든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양의 자리로 옮겨놨고 그거에 따라서 염소의 자리로 옮겨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예요. 우리의 삶에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구약시대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분의 그 기름이 없어요. 이 여분의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순종의 삶이 이들에게는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껍데기예요. 허울뿐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분의 기름,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순종의 삶을 멈췄어요. 언제 멈췄냐? 이미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 그 어간에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요 불순종의 길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들의 기독교 역사는 길지만, 유대교 역사는 길지만요 전부 머리만이에요. 지식밖에 없어요. 등은 있는데요 순종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들은요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오실 때까지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모습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삶의 순종은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얼마나 왕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1대 왕이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순종이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렸는 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꾸준히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요 순종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간에 졸고 있는 모습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방황할 때도 있어요. 깨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내 마음 한 구석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진 것은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목자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순종을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나와 관계없다라고 했을 때 순종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다라고 하는 건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관계는요 여러분 껍데기인 거라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요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꼭 따지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꼭 따지는 사람은요 사랑함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걸 다 덮게 돼 있어요. 사랑은요, 인내하게끔 사람을 만들어요. 사랑은요,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오시겠지. 오히려 어디에 집중합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잘 준비해야지, 잘 순종해야지, 여분의 기름, 마땅히 준비해야 될 기름 내가 준비하며 살아야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는 것이지, 이쯤 오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쯤 오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약삭 빠르고 계산에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끼어 있으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순종을 준비하시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순종을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아이고 내 순종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요 더 멀었어요. 오시는 날까지 우리 부끄럽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 음성 주실 때, 불러주실 때 우리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결산하실 터인데 우리의 순종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은 단순히 듣고 안 듣고 행하고 안 행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과 관련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다고 하나님 내 얄팍한 머리로, 계산적인 머리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마음으로 그 순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날까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